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달아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명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삼으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을 통하여서 쉼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마음에 되새기며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다가 떠나야 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도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해마다 드리는 창립기념 예배 주일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이 기쁨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처소가 주님이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처소가 되고 또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또 우리가 고난과 또 역경과 염려와 근심,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에서 자유 해방을 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말씀 듣다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이 다 내려놓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일터와 또 아버지 머물러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 또 나아가서 아버지 또 이 어려운 난간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일터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가슴 속에 가득 찬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태어날 때는 너무 기쁨으로 태어나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미처 떠나는 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언젠가는 나도 세상에 미련 없이 떠나야 될 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 인생에는 남들 부르지 않는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은 해마다 드리는 장립주일이지만은 우리가 몸으로 서로 얼굴을 대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장립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너네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이야. 이것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뜻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 마음은 그래,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너희 옆에 있다는 걸 너가 그것을 안다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 있고 마음껏 만나서 반가운 사람, 또 서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없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내가 기뻐한단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갖도록 내가 그 속에 그것이 분명해지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캄캄할 때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 깊은 교제는 그래요. 다른 것도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그것 좀 제가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매일 나와서 매일 기도하지만 그것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고 이것이 분명해지게 해줬어요. 기도의 목적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은 너가 예수님 안에 있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마음에 가슴에 차고 있느니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참된 기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저는 오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분명해지며 우리가 오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요 참된 안식이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환경을 참 극복하고 또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드시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은혜로 사는 자의 마음은 이 하나님이 안식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을 통해서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창조의 역사가 결국 무엇이면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식이란 것은 창조의 그 질서를 어두움에서 밝게 만들었던 그 참된 안식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에서 밝혀놓은 것,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안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에 보면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격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에 할지니라. 이 안식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그냥 편안하게 하루를 지냈다 뭐 이것이 아니라 여기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것은 여기 거룩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9일되라 이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안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요 평화요 그 안에서 흐르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우리가 그것을 담는 것이 안식의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별되어라, 거룩하라. 이것은 구별되라는 말씀인데, 이 구별된 데는 그냥 좀 잠깐 좀 구별 좀 하고 마는 그런 구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그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무엇인지,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그냥 안식일 하루만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라 너희들 삶 전체를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애굽이라는 곳에 너희가 어떤 생활을 했나? 종이 되었을 듯 아니에요. 애굽의 종. 예. 이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현실에 살아있는 이것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우리 종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이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세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넣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의 그 앞장에도 쭉 보면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낸 가운데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식할 그곳에는 들어가지를 못한 것이죠. 그 왜 그랬느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그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에 그 참 우리는 우리 조상 아이고 나는 안 그럴 거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안식할 곳을 그렇게 준비해 두고 가라고 그러는데 가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만 안 보이고 지도자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 보이질 않으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그날 그 당시에 어떤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안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구별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이 창세기에 인간을 지으시고 똑같이 그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다가 그냥 너는 가서 가만 놀기만 놀아라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그 에덴 동산을 가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껏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속에서 에덴에서 그 많은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도 일이고
또 나아가서 이 땅 세상에 만드는 모든 세상 모든 이 공중의 이 바다와 또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은 기쁨이고 그 안에서 소망이고 보람이에요. 한 가정에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인데 와서 아버지 내 아들을 좀 잠깐 맡기겠습니다. 제가 맡겨놓고 얼마 후에 다시 아들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손주를 두고는 가버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 1년, 2년, 3년이나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손주가 보니 너무 귀엽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손주를 그냥 뭐 한 며칠 있다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손주를 나에게 맡겨놓으니까 이 손주를 보니까 이 손주를 키워야 되는데 이 손주의 기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손주를 나에게 맡겨놓은 것은 내가 이 손주에게 사랑을 얼마나 베풀어야 될까. 야 이놈 아들이 나에게 그래도 사랑할 대상자를 주었구나. 그래서 그 손주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열심히 이 손주를 위해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터에 뭐 식물도 키우고 그것도 팔고 이렇게 해서 돈도 모으고 해서 그 손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을 베풀었다는. 그러니 뭐 이제 소망이 없고 나이는 들었고 뭐 할 일은 없다 하더라도 손주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힘이 생겨가지고 이 사랑을 베풀 자가 있으니까 마음껏 노력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그렇게 지났는데 한 3년 지나고 아들이 와서 이제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 손주를 위해서 사랑 베풀 대상이 있어서 힘껏 기쁘고 소망이 있어가지고 몸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건강을 찾았는데 손주를 데리고 와보니까 이 사랑을 베풀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이 뭐냐? 이 안식 동안에도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더라도 열심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 가운데 사랑도 베풀고 그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은 거지만 그 안에서도 일을 찾으시면 그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고 본인에게도 그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안식, 뭐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 안식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 가운데 영혼의 안식이 어디 있는가 이거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은 다 있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들어가느냐, 예수를 믿고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멸망의 길로 걸어가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안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환경에 얼려있는 문제가 자기를 괴롭히고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안식 속에는 반드시 예배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이게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지창조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은 안식을 쉬셨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심이 있다. 그 예배하심이 결국 참된 안식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므로 우리는 두로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그러는가?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 믿음과 그게 연결 고리를 해서 그 안에 하나가 딱 되고 나면은 믿음을 쉽게 이야기하는 믿음을 딱 가지면은 진정한 하나님이 예배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우리가 그냥 보이는 세계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죠. 쉽게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것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시죠.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 바로 나에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예배한 그 안식의 축복을 알 뿐 아니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이래 해라, 이래 뭐 안 하면 너 뭐 벌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을 때에 또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변화가 되었는가? 단순하게 말로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게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것이죠. 그분들 믿을 때 그 예배하신 축복을 우리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세상을 우리는 봅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 명예, 이것 때문에 온 생애를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세계가 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얼마나 내 마음에, 내 일생에 그 마음의 자리를 딱 분명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딱 분명하게 그 마음에, 그 가슴 속에 간직되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왜 그 피가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가? 문제가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러나 거기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것을 회복받고 그것을 치료함 받는 거예요. 잘못이 있죠.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이거는 다시는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런 잘못을 두 번 다시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저를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2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백시키지 아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한 복을 누구든지 그것을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믿음, 내가 뭐 생각해서 좀 믿겠다, 뭐 좀 싫으면 안 믿겠다, 이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내 생명까지도 바꿀 수 있고 나를 복된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가슴에 찡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뭐 이걸 표현을 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도전하고 문제 속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결국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것은 그냥 뭐 우리 뭐 조상이 잘못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구별되어 산다는 이 말씀은요, 그냥 좀 생각 좀 바르게 한다 그 뜻이 그것만으로서는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여기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이 모든 세상을 인간에게 줄 때는 정부가 다스리게 했냐?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데 그게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한 사람 나만 편하면 된다. 그게 죄가 생기는 원인이.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을 때는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이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대로 지금 눈을 감는다면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을까? 이 생각, 그 마음을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배한 복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주 되신 예수님의 안식이 좀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 믿는 자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어떠신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안식이 어디서 생겼는지 쭉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의 안식이 어디서 생겼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십자가 그냥 죽으면 아무나 죽을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최근에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장면을 누가 카톡에 올려서 보았는데, 뭐 그걸 우리 보면 참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가 봅니다만,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한국을 도운 사람들을 310명, 그 사람들을 참 피신시킬 때도 그 어려움이 많은 것이 또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안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래서 구주 되신 예수님의 안식은 결국 부활 속에는 소망이고 희망이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식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는 죽어서만 영원한 안식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안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이 안식, 이것이 결국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과 저주와 온갖 고통, 원수 마귀의 또 유혹과 또 결국 사망이라는 그 어둠을 철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얻는 안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본문 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미 3절에 보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너와여 명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10절 11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시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그의 마음에 안식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환경에서는 어렵고 힘들어지지만 그게 내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바라보라는 것이, 십자가 바라보라는 것이,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으로 마음에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어둠을 당할 때 어둠에 결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해서 우리가 코로나도 이기고 우리가 믿음과 감사와 또 기쁨으로 복음을 가슴에 품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안식, 은혜 받은 자에 많이 간직할 수 있는 이 안식입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창립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를 세운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고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며 우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나는 그 귀한 삶이 실천되는 귀한 은혜를 오늘 참된 안식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하시는 사업장과 또 일터 모든 것 아버지 마음대로 못해도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가득히 채워서 그 사랑을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복의 복, 이 안식의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